네, 우리 다 함께 찬송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은혜와 영광의 찬송 71페이지 시편 21편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왕이 주 힘이네 크게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또 즐거워하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에 구함도 들으셨나이다. 그 아름다운 복이로 그를 영접하사 정금 멸류관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가 주셨으며 영원한 장수 곧 영생 다 주셨나이다. 구원으로 그의 영광 크게 하여 주고 존귀와 위엄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저로 영원히 지극한 복을 받게 하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네. 왕이 주를 의지하니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인자를 인하여 요동치 않으리. 네, 우리 72페이지 시편 37편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서 불평하여 하지 말고 불의한 자 두기 말라. 저희 속히 제하리. 여호와를 의뢰하여 땅 위에
위에서 선행하라. 여호와의 성실함을 너희 식물로 삼으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은 내 마음에 소원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물 길을 여호와께 의뢰하고 또 맡기라. 여호와를 의지할 때에 저가 이루어 주시리. 정오의 태양과 같이 능을 나타내리니 분그치고 불평 말라. 악에 치우칠 뿐이라. 주 앞에서 잠잠하라. 참아내며 기다리라. 악한 꾀로 형통한 자 불같이 속히 배시리. 우리 다 함께 38페이지 주님은 내 사랑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사랑 즐거운 이 생각 주 이름 부르며 내 마음 드리네. 내 사랑 주는 내 사랑 주여 주여 주는 내 사랑 주님은 내 친구 은혜로 부름 기쁨의 이 소식 내 사랑 주는 내 사랑 주여 주여 주는 내 사랑 굳은 맘 두드려 용서함 주시는 주 말씀 들을 때
기쁨이 넘치네. 내 사랑 주는 내 사랑 주여 주여 주는 내 사랑 주님을 찬양해. 주님은 내 사랑 날 사랑하신다. 말씀을 난 믿네. 내 사랑 주는 내 사랑 주여 주여 주는 내 사랑.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경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해 주시려고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참으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함과 온전함이 없사오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으로 우리의 더러움을 가리워 주시고 그의 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보배로운 존재들로 저희를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를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너무나 연약하여서 아직도 죄 가운데, 세상의 물질 가운데, 정욕 가운데 허탄한 삶을 살면서
좀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저희의 어리석고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때마다 시마다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교훈하고 훈계해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참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가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런 어려움 때문에 쉽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포기하고 또 뒤로 물러가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나약한 성도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며 또 저희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한순간 한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며 또 고통하는 자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높여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과 영적인 교통을 나누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2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이재인 헌상송 연주할 때에 우리 다 함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김윤락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면할 수도 없는 그런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심으로 통하여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마련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중심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주일간 저희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이러한 가운데 있었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통하여 이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신 그 은혜로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오니 이 시간을 귀한 시간으로 우리 모인 권속들에게 그렇게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저는 알 수 없사오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들의 사정과 처지를 잘 아시오니 저들의 형편에 처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노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해소하여 다음 예배 시간에는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저희들에게도 부여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런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함께 모여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저희들이 사모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많이 힘들지라도 저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사오니 우리의 장막이 무너져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이성규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로 통하여 우리의 영적 삶의 에너지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통하여 이 험한 이 세상의 삶을 영적으로 이겨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젖먹이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로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저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갔던 어리석은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나누며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을 위하여 천상에 이르기까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는 자를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위대성은 그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더 명확하게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 성숙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온 세상에 복을 얻게 하시려고 작정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그냥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실 때에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행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빚어 가시는데,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심으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인격, 그의 신앙의 자세가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참되고 진실한 믿음의 반응이 그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 땅에 드러낼 만한 그런 사람으로 선택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으면 이제 나에게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에 갈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끝까지 나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그런 진리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신앙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도 그런 단순한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되,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비유하는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완성된 인격체로 묘사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거듭난다 말합니다. born again.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생명체로 우리를 묘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그가 부모의 가르침과 돌봄 속에서 일정한 성장의 과정을 겪는 것처럼 우리 모든 구원 얻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도 영적인 어린아이로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점점 배워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마침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은 나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소원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극적인 그런 헌신을 하였기 때문에, 그의 헌신이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한 모범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서 그가 그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가 자기의 삶의 수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운 순간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순종을 하는 그런 믿음의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 그도 인간적인 연약함에 휩싸일 때가 있었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지낼 때도 있었습니다. 막막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삶의 어려움을 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위대성은 그가 그런 모든 삶의 여러 굴곡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노력하였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은 우리 연약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우리보다 뛰어난 어떤 위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범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배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5장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또 하나의 삶의 어려움의 순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삶에 있었던 세 가지의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이 두려운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참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에 평안을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 삶에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정말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어리석게도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고 근심할 것이 없고 두려운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평안할 때에 더욱더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없이 자기 만족 속에 살아가는 자기 백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백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근심되는 일들을 주십니다. 삶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라고 한탄하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들은 내 삶의 어려움을 인해서 바로 이때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때이고 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할 그러한 때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아브라함이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에 있었던 세 가지 두려움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또 거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첫 번째 두려움은 이 과거로부터 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15장 1절 말씀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이후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후에라는 말은 이 일 후에라는 뜻이죠. 그것은 분명히 이 창세기 14장에 있었던 가나안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을 다시 구해서 돌아오고 난 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전쟁을 이기고 돌아온 후에 그가 이기고 돌아왔으면 그냥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걱정할 것이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왜 두려움이 찾아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대 사회의 일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비록 전쟁에서 승리하고 찾아왔지만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은 항상 동방에 있는 그돌라오멜과 그 4명의 왕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 왕들을 공격하고 자기의 조카 롯을 찾아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이 큰 나라의 왕들이 힘을 모아서 자신들이 당한 그 수치를 되갚고자 하는, 보복하고자 하는 이 반격의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것을 인식했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한 번의 싸움으로 이제는 자신에게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 모든 왕들을 쳐서 죽인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을 빼앗아가는 그 왕들의 후미를 공격해서 뒤처져 있는 그 포로들과 그 재산을 다시 빼앗아 온 것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당할 그 복수의 위험은 언제든지 상존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런 종류의 두려움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를 당하면 그 사람이 다시 나에게 복수하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런 일이 아니라 나에게 자꾸 좋은 일이 생길 때도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이런 좋은 일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쩌나라고 하는 그런 기우, 어리석은 걱정과 같은 두려움도 인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항상 우리가 예기치 않은 어떤 나쁜 일들이 생길까 봐 그래서 귀신을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조상들도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부를 때도 우리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지만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을 귀여운 어떤 것에 비유하지 않고 떡두꺼비 같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두꺼비를 보셨습니까? 이 큰 두꺼비가 얼마나 흉측스러우고 보기 싫은지 그냥 쳐다보고 있기도 싫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귀여운 아이들을 떡두꺼비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좋은 일이 있는 곳에 혹시라도 귀신들이 시기해서 이 아이를 해치거나 나쁜 일이 있을까 봐 두려워서 그것을 막고자 하는
어리석은 기대 심리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 연약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큰 나라의 동방의 왕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재산을 다시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한 성을 차지하고 견고한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랑자였습니다. 이리저리 떠돌면서 천막을 치고 살고 있는 나그네였습니다. 비록 그가 이 마모레 상수리 수풀에 살고 있었지만 그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도 별로 없었습니다. 자기가 길리운 그 가솔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웃의 왕들과 전쟁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많은 숫자나 힘도 아닌 것입니다. 객지에서 느끼는 삶은 언제나 불안정을 어느 정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쉴 수 있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집이나 성이 있다는 것은 조그만 위로가 되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최소한의 보호의 수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사람들이 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집에 대한 소유욕과 집에 대한 가치가 다른 어느 나라의 사람들보다 더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쟁과 가난한 그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한 몸을 누이고 가족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최소한의 보호수단도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 현실의 문제 속에서 그는 고민하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아뢰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불안을 숨기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시로 그런 두려움의 그 생각들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그런 일을 걱정하면서 이렇게 계속 두려워했겠는가? 그것은 믿음의 태도가 아니지 않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그 마음에 있는 불안을 꺼내놓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것이 믿음의 태도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런 태도로 산 사람이 아니라 그는 정말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들 매일매일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그가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하여서 그의 마음이 그의 영혼이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염려와 근심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지불식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뭐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도 우리는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에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업들, 그리고 또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 예민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잘 되겠지 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둘 다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되는 것, 두려운 것, 염려되는 것 다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상 묻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짜증나게 하는 그런 일들도 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짜증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짜증을 내지 않고 이 일들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그 일에 대한 이해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절 말씀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15장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독특한 것은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항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15장에 오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아브라함이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이 서로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인격이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로 그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계시를 받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와 대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우리가 별로 대화를 하지 않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얘가 이제 부모의 말을 알아듣고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성장하면 이제는 부모가 아이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간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의지할 것이 없고 자기를 보호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과거에 있는 일들 가운데서 오는 그 두려움을 그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발휘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는 이 가나안 전쟁에 참여해서 그 소돔 성에 있는 모든 사람과 재물을 다 빼앗아서 가지고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의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그것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것들이 너의 상급이 아니라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는 정말 마음 가운데 큰 확신 가운데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했을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 지난 모든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수시로 일어나는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도 해방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로부터 걱정과 두려움을 벗어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백성을 향한 수많은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이 말씀들은 다 나의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도 없고 주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여기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이해하는 그때로부터 우리는 마음 가운데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때문에 지레 너무 걱정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과 대화하고 주님의 약속 가운데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또 다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재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당장 자신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점점 나이가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 8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12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10년이 더 지났는데도 그에게는 아직 한 명의 자녀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점점 늙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이 많은 소떼와 양떼와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것을 누가
나를 이어서 이 가족들을 돌보고 경영하겠는가?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에게 자손을 주시고 이 자녀를 통하여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아직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그 약속을 나에게서 어떻게 이루시려고 하는 것일까? 라고 그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5장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의 고민을 하나님께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자기의 몸에서 자손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 집에서 제일 신실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의 한 방편이 아니겠는가라고 아브라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질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이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나올 자식이 너의 후계자가 될 것이고 그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 있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에게 다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15장 6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말씀이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짧게 나타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에서는 훨씬 더 자세하게 해석되고 있는데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의로 여기셨다고 했을 때 자기의 자손을 줄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없고 아브라함은 이 자손에 대한 약속 가운데서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믿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는 아브라함이 믿은 이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을 때에 그것이 어떻게 실현될지 분명하게 다 확실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자기의 씨로 말미암아 성취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자기의 혈육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씨로 올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았다고, 그렇게 바울이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야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야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에 그 약속이 그에게는 희미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고, 이제는 그의 자손을 통하여서 구원자가 올 것이고, 그 구원자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도 생각하고 바라보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멀리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와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단순히 너의 몸에서 아들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믿은 그 육신적인 아들의 탄생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이 태어날 것을 믿었다고 그를 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공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될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멀리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2000년 전에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해하고 그것을 그가 멀리서 희미하게 바라보았지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의로움을 성경의 뒤에 있는 히브리서까지 가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해함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이렇게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섭리가 다 나타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우리 지혜로 이해하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놀랍고 신비로우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바로 그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이 자기의 자손에 대한 고민, 두려움 속에서 그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로운 경륜을 들었고 그 가운데서 그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참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밝히 보여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겸손하게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있는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세 번째 두려움은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에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가나안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가나안에 왔는데 그는 아직도 자기가 거할 수 있는 한 뼘의 땅도 얻지 못하였고, 그가 헤브론의 마므레 상술의 숲풀에 거하고 있었지만 그 땅도 자기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마므레에게 허락을 얻어서 거기에 잠시 거하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브라함의 처지를 보면 그는 가나안에서 방랑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직 거할 땅이 없는 현실 속에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과 염려가 오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약속을 해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에 있는 또 하나의 이 근심거리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이 땅으로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그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는 비록 한 뼘의 땅도 없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그 땅을 자기에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계시를 그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후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에게 주실 때에, 그것을 약속해 주실 때에 아브라함은 단순히 그 땅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이 경영하고 지으실 그 한 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 그 약속도 그가 마음 가운데 깨닫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에게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을 오르내리면서 나그네로서 살았는데, 그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나그네로서 그 고단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 땅을 자기와 자기의 후손들이 언젠가는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 속에서 그 삶을 견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 땅을 오르내리면서 방황하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기대, 그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가나안 땅을 오르내리면서 언젠가 자기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보다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사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았고, 그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삶에 너무나 확실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그의 마음 가운데 충만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서 고단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그런 삶의 어려움들을 그가 능히 다 이기고 견딜 수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이 아브라함을 더 나은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도록 그의 믿음을 이끌어 주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의 삶 자체를 나그네와 행인의 삶으로 인식했고, 자신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영원한 도성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더 나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가장 큰 기대와 소망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근심과 걱정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통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더 분명하게 신뢰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 자족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서 말하는 것처럼 초가 삼간에 살아도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심령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믿음의 궁극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그네의 삶이고, 나그네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패배자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있는 완벽한 만족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는 이 땅을 나그네로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비밀이고 참된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벌써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현실의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 아뢰므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현실에 있는 어려움, 그리고 장래에 누리게 될 미래에 대한 염려도 다 주님의 말씀과 그 계시 안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므로 그의 마음과 심령은 이 땅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진실로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성장하여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현실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님의 그 약속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은혜와 영광의 찬송 38페이지 주님은 내 사랑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사랑 즐거운 이 생각 주 이름 부르며 내 마음 드리네 내 사랑 주는 내 사랑 주여 주여 주는 내 사랑 죄인의 친구니 주님은 내 친구 은혜로 구속함 기쁨의 이 소식 내 사랑 주는 내 사랑 주여 주여 주는 내 사랑 굳은 맘 두드려 용서함 주시는 주 말씀 들을 때 기쁨이 넘치네 내 사랑 주는 내 사랑 주여 주여 주는 내 사랑 주님을 찬양해 주님은 내 사랑 날 사랑하신다 말씀을 난 믿네 내 사랑 주는 내 사랑 주여 주여 주는 내 사랑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주님의 계시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 슬프게도
코로나 확진자들과 접촉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철한 형제 가정 하은이 친구가 확진되는 바람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태우자매도 같은 반 클래스에 확진자가 있어서 그래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이 제일 확진자가 많은 것 같아요. 제 주위에도 확진자가 없는 분들이 별로 없고 목사님들 가정 중에도 온 가족이 확진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온라인으로 하는 우리 주일학교 성경 공부 여러분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수요 기도회와 금요일 저녁에는 독서 모임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경건 독서 모임이 시작하고 다음 주부터 캠퍼스 복음 교실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정말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만나기도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뒤에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식 가지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